에스겔서 34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4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불러내셨는데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떼에 대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양떼를 다시 모으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에스겔서 34장에서 새롭게 에스겔을 통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양들을 다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할 공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떼 사이에서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양들이 같은 다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며 양떼이지만 양들이 양을 수탈하고 양이 양의 것을 빼앗아 먹는 그런 일들이 양들 사이에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장과 수염소 사이라는 것은 양을 치울 때 항상 양들 사이의 염소들을 같이 키운다고 하죠. 양들은 양털이 많은데 자꾸 뭉치는 거죠. 양의 문제는 양들이 자꾸 뭉친다는 겁니다. 양들이 이렇게 뭉치면 우리는 요즘은 이제 이 양을 키울 때 양치는 개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개들이 양을 흩트죠. 저는 개들이 모으는 줄 알았는데 개들이 하는 일들은 양을 흩트는 일이라고 그래요. 자꾸 모으면 질식을 해서 양들이 죽기 때문에 양을 흩트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사냥개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양치는 개가 사냥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염소들이 양 사이를 다니면서 뿔로 양을 받고 양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염소의 역할인데 염소는 뿔이 나고 항상 뭉치지 않고 양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숫염소의 상징은 늘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무리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이단 종파 이런 데 보면은 이 염소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죠. 참 신기하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항상 염소는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여왔죠. 그런데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힘없는 양 약한 양들을 늑탈했던 그런 양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공의가 세워진 뒤에 주님이 목자가 돼서 모으시는 주님의 양떼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주 안에서 공의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들이 먹는 것 그것이 아주 꼴이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연명해 가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늘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롯기에 보면 그 롯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밀들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죠. 그래서 그것을 털지 않고 다 일부 두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소를 끓일 때 멍에를 씌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가 그 나락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새가족 환영회 이런 거를 하면은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했었는데 새가족부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스텝이 한 120여 명 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새가족 부장님한테 당부하는 게 음식을 한 200인분 정도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 이유는 음식을 남기기 위한 거죠. 근데 그 교회 이렇게 스텝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그런 나이 든 권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물론 밥을 잘 못 먹거나 어려운 분들은 아니시죠. 하지만 혼자 계시고 그렇게 와서 봉사한 다음에 남은 음식을 싸가면 또 한 끼, 두 끼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죠. 물론 자원하는 심령으로 와서 돕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음식이 나누어지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남다른 정의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음식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헌금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흥분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늘 이런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고 그것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다는 의미는 자신이 취할 것을 있는 대로 다 나락을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까부셔서 그 나락을 전부 다 수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색함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보이는 모습은 풍성함이죠. 마음이 열려서 풍성함이 있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지 인색함이 있고 아깝고 내가 조금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끼고 모아서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이 다 잘 되고 다 잘 살겠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살찐 양들이 남은 꼴을 발로 밟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인색함 가운데 배를 줄이는 주의 자녀들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이 가슴을 느끼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늘 풍성함으로 인색하지 않는 주님의 축복을 불러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 양떼들이 유리하고 양떼들이 목자를 잃고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다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의 걸 뺏고 남의 등을 치면서 얕게 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저 같은 사람 두려움이 있죠. 왜 살찐 양을 주님이 미워하실까? 그런데 남의 것을 하나님이 뺏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회에서 왜 돕고 나누고 같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살아가야지 그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부어지는데 거기서 하나 더 먹겠다고 남의 것 남은 것을 뺏어 먹겠다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때 가운데 늘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들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이제 회복하시는 22절에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양들에 대한 심판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회복돼야 할 그런 목자가 다윗이라는 거죠. 내 종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주님이 구별하셨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 관계의 중심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종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슨 능력 있고 뭐가 있어도 그런 자는 주님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자신의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삶의 자리에서만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주님은 조용히 물러나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죠. 영혼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을 하는, 목을 꺾고 늘 순종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종 다윗이 세워져야 된다는데 다윗이 세워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부활로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것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주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겠죠. 그리고 그는 주와 하나님 사이를 매개하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윗을 주님이 세우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강해로 쭉 따라가는데 창세기를 나누는 수요 집회 앞에는 그 수요 집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일을 앞두고 있으면 주일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내일 주일 말씀에 나누게 될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을 대중제자를 사람들 앞에 세우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그 문제의 의미가 이해되고 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걸 풀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를 가데스 바냐처럼 계속 광야를 돌고 또 돌고 또 돌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3주면 넘어가야 할 그 땅을 40년을 돌면서도 다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뜻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세상에 속아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이기는 게 삶의 의미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죠.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경쟁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평생 삶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허무해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뜻을 깨닫고 삶을 빨리빨리 숙제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십자가를 삶에 영접함으로 하늘의 질서가 땅에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흩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영국 같은 땅 정말 악마가 사는 땅이라고 부르고 감자밖에 나올 것이 없는 감자도 16세기 이후에 나왔지 늘 굶주림과 배고픔의 땅 아무것도 없는 유럽인들의 비웃음을 사던 그 사람들이 유럽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죠. 그 뒤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모로아라는 사람이 영국사를 썼는데 영국사가 수천 권이 넘죠. 그 중에서 가장 영국사를 잘 쓴 위대한 책으로 평가받는 책을 프랑스 사람이 쓴 거예요. 한국사가 많은데 한국사를 가장 잘 쓴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이 앙드레 모로아의 눈에 비친 영국사를 왜 썼겠습니까? 영국이 누리는 그 풍성한 그런 어떤 주의 영광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걸 쭉 추적하는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영국 사람에게는 프랑스 사람들이 갖지 않은 신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영국의 큰 국력이 흥왕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거죠. 이 조그만 섬나라, 이 무지랭이 섬나라가 배 29척을 끌고 와서 청나라를 굴복시켰죠. 세계 제국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계속 나라가 꺼져가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을 다시 모시는
주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문을, 그 비밀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빈들에서 편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라는 표현은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죠. 빈들과 숲풀에 악한 짐승이 사는 겁니다. 숲풀이 높은 곳에서 들짐승들이, 사자가, 늑대가 거기에 살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숲풀에 나가야 먹을 것이 있는데 숲풀에 똑같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악한 짐승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늑탈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늑대들이, 사자들이, 우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테니까 무사히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꼴을 먹으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켜지는 것이 없으면 세상의 밥이 되는 겁니다. 늘 보혈로 덮고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민 교회에서 자주 뵙게 돼요. 집사님이시고 정말 유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구나. 재주도 없고 무슨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사시는 거죠. 은혜를 누리고. 근데 어리숙하고 뭐 일 처리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런 분이 사업을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서 늘 주님이 지키시는 빈들과 숲풀에서 편안히 거하며 그 가운데서 잘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방이라는 것은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전역을 의미하는 거죠.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그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라.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땅이 그 풍성한 은혜를 낼 때, 그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땅에서 오는 거죠. 제가 그 모세골이라는 수도원에서 잠깐 한 6개월 지낼 때 밭일을 하는데, 봄이 돼서 밭을 이렇게 일구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돕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그 농사 짓는 분인데 주변에 사시는데 땅을 가는 그걸 뭐라고 하죠? 경운기를 갖고 오셨어요. 밭을 가는, 이제 갈아 엎는 날이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스텝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 올해는 꼭 3,000평만 갈아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경운기를 타시니까 기운이 북받치셨는지 6,000평을 갈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6,000평을 어떻게 하면 좋냐, 땅이 뭐 수십만 평 될 것 같은데 그 3,000평이나 6,000평이나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이러니까, 우리는 저 6,000평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쌈만 먹어야 되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땅의 생명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풍성해서. 그래서 거길 방문하는 분마다 큰 그 쓰레기 봉지 같은 검은 봉지에다가 그 쌈을 있는 대로 꽉 채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싸놓고 오는 분마다 드리는데 막 됐다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하다 차에다가 밀어넣고 이래서 어떻게든 없애는 거죠. 그래도 상에서 계속 쌈을 먹어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야채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 땅이 고기는 내지 않고 야채만 낼까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추가 비싸가지고 고깃집에 갔는데도 상추는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준다고 그러고, 세상에 얼마나 야채가 귀하고 비쌉니까? 땅에서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낼 수 있는데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인색하고 막 내가 계산하고 찌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사고 준비하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직 나를 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회복된 뒤에야 히브리의 노예로 왔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것이 회복된데 너희 안에 믿음을 회복하고 너희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너희 안에 공동체를 회복하면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우리 삶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페르시아가 그들의 성전에 그것을 가져오고 준비시켰다가 그것을 바빌론에서 뺏어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일을, 이방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되는 과정을 지키는,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내 거는 내가 지켜야지, 저 제기는 내가 모아야지, 저 황금은 내가 쌓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면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너희는 안식하고 잘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것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때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여호와를 아는,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고, 주님이 양으로 불렀는데 염소같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고 뿔로 옆구리를 받으면서 내가 풀을 더 뜯겠다고 모든 풀이 메말라가고 황무지로 내몰리고 짐승에게 늑탈을 당하면서도 나는 살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남은 꼴을 발로 받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의 은혜를 나누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또 마음이 풍성해져서 내가 가진 것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가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모두 다 충분히 그 필요를 다 채우고도 그것을 남는 것이 쌓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이 회복되며 땅이 솟아을 내며 그 열매를 따는 일을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를 자자손손이 누리는 생명나무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더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며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갖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